지난번 영상 독생여교는 아담의 권위에 반대하는 새로운 종교에서 우리는 한학자 여사와 교권 세력들이 주장하는 독생여 신학이 원리강론, 메시아의 사명, 그리고 아담의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이 낯설고 비원리적인 신학을 지어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학자 여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편리하게도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학자 여사는 아담형 인물의 정체성과 평생에 걸친 메시아적 사명을 부정하는 비원리적인 신학을 조장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운동의 분열에 대해 다루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영상에서 문선명 총재님께서 타계 한 달 전 통일교 교권 세력들을 향해 루시퍼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날 문 총재님은 교권 세력들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그들이 총재님의 가족, 특히 자신이 4차 아담이며 후계자로 인정한 문현진 회장을 쫓아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총재님은 참가정에 가해진 엄청난 피해, 특히 문현진 회장에 대한 교권 세력들의 공격을 한탄했습니다. 총재님은 또한 그들이 당신의 성혼을 파괴시킴으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를 좌절시키는 죄를 범했다고 천명했습니다. 너희들한테 1000만 대 빚을 산채로 뭐를 갖다가 물고 죽여도 자기 아들들의 부를 수 없는 비참한 그 아들딸 중에 생각하죠. 부모님도 봤으면 부모님 아들딸까지 묶어가지고 밟아 치우든 마음대로. 세상에 너들 같은 분이 없었어. 루시엘보다는 더 무서운. 통일교 교권 세력들의 감춰진 진실에 관한 영상은 총 3편으로 구성됩니다. 제1편에서는 문 총재님의 섭리적 사명을 거부하는 교권 세력들에 관해 다룰 것입니다. 제2편에서는 교권 세력들이 어떻게 신학을 왜곡하고 그들의 제도화된 교회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용했는지를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편에서는 교권 세력들이 어떻게 문 총재님과 그의 가정과 통일운동을 배신했는지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그들이 불러온 참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루시엘의 배신과 파괴 행위가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획을 망쳤다며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범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타계하시기 불과 몇 달 전 문 총재님은 대단히 큰 분노를 표출하며 교권 세력들이 루시엘보다도 더 나쁘고 그들의 배신 행위는 루시엘의 행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질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극악무도했기에 총재님께서는 그토록 가혹한 심판을 내리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문 총재님의 메시아적 사명에 대한 원리적 관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 세력들은 그 핵심이 되는 섭리적 기준을 위반했던 것입니다. 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시고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실체적인 참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 가정의 두 세대에 걸친 실패, 즉 아담과 해와의 실패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실패를 복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의 선례로서 참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러한 가정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적 가정을 복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과 절대적인 일치를 이루어 3대의 종적인 기준과 전통을 나머지 인류를 위한 선례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총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요, 아담은 지상의 왕이요, 아담의 아들은 천국과 지상의 왕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3대 왕권은 아담과 해와가 아들, 딸을 낳아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계를 대표한 것은 할아버지를 대표한 하나님이고, 아담과 해와는 현재를 대표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현재를 대표한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미래를 대표한 아들, 딸이 나오는데 정에서부터 분됐던 이것이 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적인 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모시기 원하는 모든 가정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풉니다. 총재님은 이것을 3대 왕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해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아버지는 이세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세계 가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적으로 확장된 하나님 아래 하나의 평화 가정, 즉 참된 하나님의 주권이 자연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참가정은 공적인 가정으로서 참사랑을 구현하고 더 큰 선을 위해 살고 희생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선을 나타내고자 하는 가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문 총재님 개인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복귀 섭리를 위한 핵심 도구가 됩니다. 참가정은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모시고 참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개인과 가정들에게 살아있는 청사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초창기의 문선명 총재님은 준비되었던 기반인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적, 섭리적 사역에 필요한 기반을 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1954년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했습니다. 이후 40년 동안 그는 광야의 길을 걸으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메시아적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총재님의 운동을 통일교회라고 부르며 비판하기도 했지만 총재님은 결코 통일교회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총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우리 이름이 된 통일교회는 실상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할 수 없이 교회 간판을 붙인 것일 뿐 언제라도 그 간판을 떼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교회 간판을 다는 순간 교회는 교회 아닌 것과 구별됩니다. 하나인 것을 둘로 나누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꿈꾸는 일도 아니고 내가 갈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초창기에 참여한 1세대 지도자들은 원리강론의 근본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체성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했지만 그들은 기독교와 똑같은 시각으로 문 총재님의 계시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 총재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려고 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틀로 이 운동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원로들은 기독교의 교리적 틀을 잘못 받아들여 총재님을 신격화하고 자신들을 총재님과 일반 식구들 사이의 중개자로 내세웠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총재님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조장했고 본질적으로 총재님의 섭리적 운동을 기성 기독교 교단의 한 분파로 격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새로 임명된 교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비원리적인 목적을 위해 이 틀을 물려받아 활용할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자신의 진정한 메시아적 사명은 축복운동을 통해 인간의 영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양육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실체적 평화의 나라를 공동 창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반을 다지기 위한 광야 시대를 거쳐 총재님은 마침내 본연의 섭리적 사명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교회 시대의 종교를 선포했습니다. 이어 1996년에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들의 연합을 이루는 사명을 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창설했던 것입니다. 이 연합은 축복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가정들로 구성됩니다. 축복식은 영적으로 성숙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서약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선을 수호하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문 총재님은 인종, 국적, 특히 종교의 벽이 인류를 갈라놓고 인류 가정 내에서 갈등과 격변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중심한 평화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체성에 기반한 한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인류 공통의 부모인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 시대의 종결은 모든 신앙인들이 특정 종파, 교파, 종교에 국한된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으로 돌아가서 천국이 도래하기 이전에 전천시대에 사로잡혀 있던 타락성 근성으로부터 탈피하라는 분명한 요청이었습니다. 천일국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섭리의 시대는 축복운동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중심한 국가, 하나님 중심한 세계로 확장되고 그래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건설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6000년의)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서 조직이 아니라 의로운 개인과 가정을 통해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예수님과 그 가정들이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사실 제도나 그 대표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당대의 섭리적 인물과 대척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은 본연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고 진리와 의와 선을 추구하는 강한 도덕적 의식을 토대로 선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양심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통일운동은 카리스마적, 메시아적, 섭리적인 운동으로 하나님의 참아들로서 타락과 관계없는 아담형의 인물이 깨끗한 양심과 본연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자원을 이끕니다. 실제로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통일운동 역사를 통틀어 수백 개의 단체와 조직을 만드는 데 영감을 주셨습니다. 이 기관들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섭리적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없었고 참가정, 특히 아담형 인물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기준을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현진 회장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공적인 삶을 살면서 평생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 순종의 기준을 이어받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7월 19일 문 회장은 그의 아버지 문 총재님으로부터 4차 아담이자 총재님의 후계자로서 메시아적 권위와 사명을 이어갈 인물로 공인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문현진 회장의 가정연합 부회장 취임식으로 알려졌지만 총재님의 연설 내용과 행사 자체의 규모로 볼 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총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직계자녀가 가정을 중심 삼고 제4차 아담 승리권을 이렇게 연계받을 수 있는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출발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축복 가정들이 이현진이 아들딸이 축복 4세야, 4대야, 4차 아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가정을 통해서. 이로써 3차 아담 문선명 총재님과 그의 아들 문현진 회장의 승리적인 기반이 세워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3대가 완성된 것입니다. 총재님은 이것이 천주사적인 이변이라고 감격하며 문 회장님을 4차 아담으로 공인했습니다. 총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통일교회 역사에 있어서 혹은 선생님의 일생에 있어서 처음 되는 기념의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이런 날이 있기를 얼마나 고대했겠는가 생각하게 될 때 내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하늘 앞에 드립니다. 이 취임식은 문 회장 을 아담형의 인물로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섭리 역사를 통틀어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4명의 아담형 인물만을 인정했습니다. 즉 최초의 조상 아담, 예수님, 문 총재님 본인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문현진 회장입니다. 이 행사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섭리역 사상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섰으며 이것이 아담 가정에서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에 실패했던 것을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998년 문현진 부회장 취임식의 의의였습니다. 총재님의 교회 시대의 종결 선언은 새로운 섭리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으며 문현진 회장을 4차 아담으로 공인한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자녀 시대 또는 2세 시대라고 하면서 총재님은 이 새로운 시대에는 모든 것이 4차 아담권에 있는 문현진 회장을 거쳐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4차 아담의 시대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아담형의 인물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 총재님은 교권 세력, 참가정의 일원들 그리고 한 여사에게도 문현진 회장과 하나 되라고 하시면서 이 섭리적인 지시를 철저히 강조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제 현진이 중심 삼고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98년 문현진 회장의 취임식이 상징하는 큰 희망과 기대를 안고 문 총재님은 문현진 회장에게 교회 시대의 종결과 함께 새 시대를 열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문 회장에게 전체 통일운동에 대한 전권을 주었습니다. 총재님께서 4차 아담 시대를 선포하셨는데 이는 모든 주요 활동과 섭리 기관들이 문 회장의 권한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벨 유엔, 평화대사, 세계적인 축복, 세계문화체육대전, 가정연합, 평화연합, 월드카프 및 청년연합과 같은 섭리 기관들과 모든 평화연합들이 포함됩니다. 더욱이 문 회장은 통일운동의 지도자들을 지휘하고 축복가정들을 교육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축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현진 회장에게 그 사명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문 총재님은 광범위한 준비와 함께 통일운동 전반을 재구성하기 위해 통일운동 지도자들의 구조조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총재님은 36가정부터 그 아래의 원로 지도자들을 은퇴시키고 전임자들보다 30년이나 젊은 한국 지도자들로 교체시켰습니다. 이들 교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따라 어린 나이에 이 운동에 들어왔으며 1.5세라고 불리는 그룹입니다. 문 총재님은 서로 비슷한 연배인 그들의 부모들을 잘 알았고 그들을 핵심적인 최고위직에 임명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실력이 월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총재님과 연배인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는 나이가 젊은 그들이 후계자인 문현진 회장과 더 잘 공감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 총재님은 그들에게 문현진 회장을 증거하는 세례요한의 역할을 하라고 명백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문 총재님께서 남겨둔 36가정 원로는 곽정환 회장이 유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단지 문 회장의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곽 회장은 총재님으로부터 모든 원로들과 지도자들이 문 회장님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만드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새로운 1.5세대 한국 지도자들은 신앙을 갖고 통일운동에 가담했던 그들의 부모들과는 달리 영적인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정치적이며 기회주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지위가 문현진 회장을 지원하라고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혜택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교회 조직을 물려받아 임명된 것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복권 당첨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일운동 내에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발전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럼으로써 4차 아담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 사명과 역할을 가진 그들의 임명은 섭리적인 의미가
문선명 총재님께서 교회 시대의 종언을 선언했을 때 새로 임명된 교권 세력들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도적 교회를 물려받은 이 횡재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문현진 회장을 큰 위협으로 느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새로운 섭리의 시대를 막기 위해 하나님 및 그의 아버지와 진심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섭리적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문현진 회장의 새로운 리더십이 교회 및 그들이 현재 통제하고 있는 기관들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력을 다해 그와 그의 권위를 약화시킴과 동시에 제도화된 교회에 집착한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사탄적 의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문 총재님 가정의 다른 자녀 및 통일운동의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의제를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2001년 초 문선명 총재님은 전 세계 통일운동의 40세 미만 지도자들을 문현진 회장의 권한 아래 두었고 문 회장이 이끄는 21일 지도자 수련에 참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이 40세 이상이라는 사실이 보고되자 총재님은 48세 미만의 지도자를 문현진 회장의 권한에 포함시키도록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통일운동의 모든 지도자를 문 회장의 권한 아래에 두는 조치였습니다. 지도자 그룹을 재구성하고 문현진 회장과 함께 일할 젊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문 회장의 핵심적인 섭리적 위상을 강조하는 이 모든 준비들은 새로운 섭리적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문 총재님이 일구고 준비한 모든 기반들을 문 회장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전례가 없던 이러한 조치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총재님의 후계자 공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문 회장은 부친이 제시한 섭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그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발전시키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복귀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명확히 한다. 2. 축복 가정들에게 섭리적인 정체성을 교육한다. 그들은 하나님, 참부모님, 참가정의 종적인 축을 중심한 확대 참가정의 일원으로서 평화세계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류에게 증거하고 공동으로 창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도덕적이고 혁신적인 지도자 문화 창조. 지도자들부터 통일운동 내에 만연했던 부패, 족벌주의, 무력감을 척결하기 시작한다. 4. 섭리적인 목적을 향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이질적인 운동 조직들을 개편하고 재편성한다. 5. 세계적인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창출한다. 이를 위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6. 주요 종교단체 및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공유한다. 7.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최고 이상인 하나님 주권의 개념에 기초하여 국가 복귀를 위한 책임을 주도한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와 협력하에 각지에서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비전을 토대로 평화를 정착시킨다. 문선명 총재님과 문현진 회장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고 지칠 줄 모르고 새로운 섭리의 이정표를 달성함으로써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2008년 문 회장은 통일운동을 주목할 만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문 총재님께서는 더없이 자랑스럽고 기뻤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교회 시대 종결의 여명기에 문 총재님의 뜻에 따라 아들 문현진 회장과 함께 다시 태어난 통일운동에 대한 총재님의 열망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세대의 부자협조에 기뻐하실 수 있었고 그들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재님은 교회 시대의 종말을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두 편의 영상에서 살펴보겠지만 교권 세력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만든 교회 조직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세속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통 승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교만한 그들의 야망의 본질이었습니다. 교권 세력들은 아담 가정 복귀와 아담의 권위를 중심한 총재님의 혈통 승계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실현하려는 총재님과 회장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직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문 총재님의 결혼과 가정도 파괴했습니다. 총재님께서 그러한 그들을 루시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들이 문 총재님의 명령에 부합하여 자신들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정렬된 문 회장을 위한 세례 요한이 되었더라면 그들은 4차 아담을 하나님의 옹호자로 지지하며 새로운 섭리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교권 세력들이 어떻게 원리를 왜곡하고 문선명 총재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여 자신들이 장악한 교회의 제도적 틀을 강화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